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착한 것이 손해라고, 손해 볼 때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손해는 손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들 공감이 안 되시군요. 근데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때로는 손해를 보게 되면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그것을 정말 30배, 60배, 100배로 보상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강동교회 성도님들도 다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추구하는 것은, 이것은 이 손해가 아니고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적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심 너무 맛있었습니다. 저에게 딱 갖추어진 개인 독상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맛있게 먹었고요. 또 목사님과 사모님 같이 교제하면서 큰 격려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강 목사, 최응렬 목사님을 청년 시절부터 알았다고 했는데, 제 마음속에는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넘사벽입니다. 하나님과 또 지적인 열정을 추구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앞서가는 좋은 모델이 되고 있고요. 얼마나 그걸 배우고 싶었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실 거예요. 제가 평택에서 이 목양실까지 한 달 정도 왔나요, 목사님? 그 3P 그 강의를, 이 독강을 들으려고 왔어요. 그 정도로 했는데 아직 저는 그 수준에 도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넘사벽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랄까요, 이 생각하고 계시는 이 아이디어와 창의력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들으면서 잊지 않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에 주신 그 비전을 기가 막히게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대로 되는 거 아시죠? 한번 우리 성서침례 교회도 그러한 믿음의 역사에 좋은 모델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강동교회가 그럴 거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네, 제가 그렇게 기도할게요. 지금 쉬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전에는 제가 쉬다가 설교를 해서 그런지 엄청 버벅댔습니다. 죄송하고요. 오후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동시에 또 예배가 인생 성공이라는 그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기 사명이다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해야 될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명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저는 이렇게 꼭 반응이 없으면 꼭 다시 요청을 하거든요. 사명이면은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절대 상황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축복하기가 적용이 되어져서 우리 강동교회가 꿈꾸고 있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되, 그 축복 속에서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계획과 의도가 하나 되고 연합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심령과의 공동체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축복과 복을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축복과 복이라는 단어로 구분돼서 쓰여졌어요. 그걸 구분해 보시면 참 좋겠는데, 저는 이것이 참 잘 구분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근데 원어상으로 보면은 똑같습니다.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원어인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다, 무릎을 꿇다, 또는 은혜로 복을 주다, 풍성하게다, 이렇게 네 가지, 더 뜻도 있지만 네 가지 요소를 보면 위에 있는 것과 밑에 두 개. 근데 이걸 제 얼굴은 가려주시고 말씀만 띄워주세요. 이게 좀 구분이 되어집니다. 밑에 은혜로 복을 주다,
풍성하게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져서 자신에게 위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자, 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체가 복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시편 22편 1절 2절에 2편 3편 2절 3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뭐라 그래요? 3절에서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에 거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찬양 중에 하나님은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영혼과 심령과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회복하시는데 알다시피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처럼 오직 주를 바라보는 자들, 이걸 악모, 악망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악망이라는 이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대충 허리멍텅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하게 되면 온전히 그 가사 속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께 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 4절에 보면은 개역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심지가 견고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흠정역 성경에는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한 자 이렇게 나와요. 자, 하나님께 고정한 자에게는 주어지시는 게 뭐냐? 바로 절대 평강입니다. 어떤 평강이요? 50% 평강이 아니고 절대 평강이에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체크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강이에요. 그게 절대 평강인가를 감지하면 내가 프로테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복이다. 왜? 하나님께 그 찬양 중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게 콘센트에 플러가 꽂혀 있는 것처럼, 그럼 전류가 자동으로 흐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위로와 복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에는 우리의 영혼과 삶을 회복하는 회복력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 특송하시고 연주하시고 클라리넷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부럽고 좋았어요. 눈이 자동적으로 감겨지는,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묵상을 생각하고 싶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이게 연합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심령이 자동적으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회복하려고 안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찬양이 이와 같은 강력한 회복력이 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하시죠? 야, 클라리넷 하시는데 너무 부러웠어요.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둘째 아들하고 집에 있는 클라리넷을 불렀거든요. 이 소리를 내봤는데 3년 전에 불렀던 거 이제 처음으로 만져가지고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속상했는데 오늘 각 파트별로 음이 다르게 연주하시는데 참 좋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리로든 가사로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늘 영혼육과 삶에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뭐라 했어요? 무릎을 꿇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릎을 꿇는 거. 자, 무릎을 꿇는 것 그 자체도 복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실제 무릎을 꿇는 것도 있지만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게 더 중요하죠. 무릎을 꿇는다라는 건 뭐냐면 당신으로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주로 인정한다. 여기는 경외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외함.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이 우리의 태도가 뭐냐면 경외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건데요.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인정하고 시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 속에서도 축복과 복이 구분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한자로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축복, 빌축에다가 내릴 복이에요. 그 다음에 복, 그냥 내릴 복이에요.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축복은 어느 때 써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라고 할 때 쓰면 안 돼요.
누구한테 빌어주는 거기 때문에 타인, 제3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는 걸 표현을 할 때는 축복이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자, 그런데 복이란 단어를 언제 써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직접 내려주시는 거예요. 직접 내려주세요 라고 할 때 이 복이란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세요? 나에게 복 주세요 할 때는 축복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나는 제3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또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포함되어져 있는 우리라는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요청할 때는 축복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되고 복이라는 단어, 우리 중에 우리를 복 주세요 라는 표현이 맞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면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시지만 어차피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요, 성경적인 신앙을 원하니까 성경에서 구분했으니까 그걸 구분해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또한 듣는 이들에게 또 격려가 될 거라고 믿고, 하여튼 자, 축복과 복이 이제 구분되시죠? 네, 구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하면서 축복할 때는 복을 써야 돼요? 축복을 써야 돼요? 축복입니다. 축복. 근데 나를 포함되는 우리 할 때는 복이라는 것도 우리가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본심은 복 주시는 겁니다. 믿으신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저주하거나 고통스럽게 하거나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사단의 본심이에요. 이걸 구분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하나님의 본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면 오늘 살아있는 것, 이 하나님의 본심인 복을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본심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라고 믿어요. 근데 실제로 가면 생활 속에서는 그걸 전혀 기대를 안 해요. 그러면 말로만 믿는 거고 행동으로는 안 믿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는 신앙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창세기 때부터 나타나요.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서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류가 타락함으로 이 복의 맥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게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원치 않아서 등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받을 수가 없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약속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하여 한 민족을 선택을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쳐서 야곱 때 12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러분 한 나라가 되고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필요하고 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법이 필요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선택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한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요소, 법이라는 것을 광야 시대 생활 속에서 그 법을 주십니다. 그게 법규고 율례고 율법이고 규례고 그런 거, 이걸 주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4절로 26절. 축복하는 원리를,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내용을. 근데 그 내용을 누구에게 알려주느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것이 백성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려지기를 원하고 경험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축복할 때 그 말씀대로 사용하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축복을 제3자에게, 내 자녀에게 하는 거예요. 그 26절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주께서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 안에 첫 번째가 뭐냐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키시기를 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지킴과 돌봄은 완벽합니다. 오늘 오전 말씀 중에 기억나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시인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모든 성도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돌봄을 받고 있는 상태야 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돌보는데 어느 정도 돌보느냐? 자, 아까 부당하게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여러분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돌봄을 받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그래도 선언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근데 여기서 지키게 계셨다라는 것은 자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가시를 둘러서 치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돌보실 때 절대적인 돌봄을 하나님은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상황에서도 돌보고 계신 거 믿으신가요? 이 믿음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죠. 무서울 게 없죠.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걸 보게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항상 이렇게 절대로 안보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어떻게 한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걸 25절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굴이 없잖아요. 근데 얼굴로 표현을 하면서 이건 만왕의 왕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함께 하는 그 친밀감을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일 수가 있는데 얼굴에는 그 대상의 성품과 인격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 얼굴을 이게 대화를 나눌 때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하느냐 아니면 눈을 땅에 쳐다보면서 대화를 하냐 이것은 상대방이 느끼는 느낌이 달라요. 진짜 내가 존중받고 인정을 받고 있다는 대화 방식은 뭐냐면 눈을 또렷하게 보고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네. 진짜 내가 뭔가 좀 거리낌이 있거나 상대방이 별로거나 감정이 있거나 그러면 절대 눈 쳐다보지 않습니다. 자, 그걸로 내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상대방을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다? 우리를 그렇게 쳐다보겠다는 비춰주시겠다. 여러분 빛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자신의 생명력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누리는 은혜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가장 근접해 있는 공기, 햇볕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은혜, 자신에게 있는 한량없는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안 돼도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아무 조건이 없어도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반응을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살아있는 한 어떻게 알아? 오늘은 또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을까? 이걸 기대하십시오. 하루를 출발하면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26절에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냥 비추는 게 아니라 들어서 보시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짧은 다른 표현이지만 여기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향하여 드사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뜻인데요.
여기는 열정적으로 바라보다 계속해서 주시하다라는 뜻이. 열정적으로 바라보다 계속해서 주시하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훈계하시고 때로는 인도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단련하시면서 우리를 주목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하여,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향하여 늘 얼굴을 마주 보면서 지키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24시간은 안 되잖아요. 근데 얼굴을 보면서 행복해지잖아요. 바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스바냐 3장 17절 우리 가스펠 노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잠잠히 주목하시면서 사랑하여 견디기가 힘들다, 이렇게 그 표현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데 그 자체로, 우리 존재 자체로 행복해 하시는 상태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은데, 자, 주시하면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샬롬입니다. 샬롬. 여호와 샬롬. 이게 샬롬이에요. 그 샬롬이라는 표현 속에서는 평강, 안정, 생명, 그 다음에 풍성한 삶,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열정적으로 주목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라. 그럼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그 점검의 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평안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이사야 26장 3절처럼. 하여튼 그 평안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개개인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평안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 계속해서 축복하십시오. 축복 안 하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못 받은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열정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이사야 49장 15, 16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인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은 계속에 내 앞에 있나니. 너희를 어떻게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목하고 계십니다. 절대 포기 한시도 하나님은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뭐예요?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 때문에 그렇게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인데 이렇게 축복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27절 보십시오. 27절 뭐라고 나와요? 제일 끝에.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이 본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내게 원하시는가를 성경에서 늘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는 게 아니라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내 마음속에서 별로 원하지 않아도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별로 원치 않으세요? 아니, 해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요 가볍게 여겨요. 왜 가볍게 여기냐면은 내가 내키면 할게요 이러거든요. 순종도 내가 내키면 할게요 이거거든요. 내가 마음이 별로만 안 하려고 그래요. 알면서도 안 해요. 이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기억을 하고
내가 마음이 거기에 준비되지 있지 않다고 하면 이렇게,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이 진짜 축복할 마음이 안 생기는데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제가 합니다. 내 이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내가 축복한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게 순종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들으시고 그 심령조차도 다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하면은 원수도 화목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하나님이 좀 관계가 좋아지면 내가 그때 할게요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원수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법칙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적용하는 우리 강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대가 됩니다. 이제 얼굴이 변할 거고, 가정이 변할 거고, 공동체가 변하고, 우리 강동교회에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서침략의 친교회 중에 좋은 모델이 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는 축복하도록 부름받은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녀라고 믿으신가요?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이것 자체가 뭐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와 존재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성취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멸망받을 자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이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존재요 가치라고 믿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자녀들을 향하여,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여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대상을 향해서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 왕의 부름을 받은 특별한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사명이 따르는 거예요. 사명이 따르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 축복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명 안에 또 하나 포함시켜 두십시오. 축복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축복하는 거 사명이다. 네, 그럼 옆에 분하고 이야기해 보십시다. 당신은 특명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네. 아유, 얼굴을 좀 쳐다보면서 해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근데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이 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인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인가의 차이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로 결정이 되어져요. 결정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요, 성경에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하도록 불렀다, 너는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표현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골로새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부름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예요? 화평을 위해서요. 화평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위한 선택은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야고보서 3장 17절에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피스메이커다라고 해요. 화평케 하는 자다. 화평케. 우리 강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너무 순수하고 주님 사랑하고 목사님의 리더십을 인정하면서 함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근데 이 화평이 지금보다 더 깊어지고 끈끈해져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고, 그 화평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이 화평을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 그 화평하는 그 모습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럼 그리스도인 부부가 맨날 싸우는데 거기서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이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정말 문제 속에서도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용납하고 공감해주면서 쫙 연합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야, 나와 역시 다르네, 뭔가 다르네, 이런 게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은 뭘 본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화평을 위한 무조건적인 선택은 주님께서 복을 주실 중요한 열쇠라는 것 잊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는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냐. 이게 여기서 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을 본으로 남겼다. 이것을 실행하도록 너희들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오전에 나눴던 그 말씀이 너희들이 부당한 그런 상황, 애매한 상황, 억울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도록 너희들을 불렀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럼 참을 수 없어서 지금 미치고 환장할 상황에 혹시 있으신가요? 죄송해요. 얼굴 표정들 보니까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다행입니다. 하여튼 저와 여러분은 애매한 상황도 하나님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오해를 받고 부당한 상황을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신 뜻이 있는 겁니다. 이때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축복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걸 말씀으로 확인해 보십시다. 말씀이 있으면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네. 23절에서 분명히 아론과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직책이 뭐죠? 제사장입니다. 이들은 혈통으로 이어지는 제사장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27절에서 어떻게 했다?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 시대 말세 지마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직책이 하나가 뭘까요?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2장 1절부터 쫙 살아있는 제사장이다 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분명히 2장 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신분이 직책이 뭐다?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왕의 왕족을 혈통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런데 3장 9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인가요? 부르신 목적이 나옵니다. 왜 불렀다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축복하고 싶을 때만 하라고 부르셨나요? 여기 잘 보십시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그랬죠? 이 말은 그와 반대로 하는 건 뭐예요? 저주하고 싶은데, 대갚아주고 싶은데, 복수하고 싶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반대로 어떻게 하라? 축복하도록 너희들을 불렀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성도가 지금 순교당하고 있는 사형이고 화형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에게. 그와 반대로 축복을 하라.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잘 안 돼요. 네.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네. 속으로 그러셨죠? 에이, 목사님 잘 하나요? 근데 하여튼 잘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되게 하는 게 성도죠.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거예요. 그건 세속적인 거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안 되기 때문에 되게 하는 능력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게 성도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이러한 명령을 하신 거 아시죠? 산상보문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안 보여요 지금. 사랑하며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의도를 가지고 너를 어쩌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 위해서 기도하라. 자, 우리는 여기서 대부분 손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을 하셨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명령했다라고 믿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누구 힘으로 돼요? 성령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와 같은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나 될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하나님 내 마음 바꿔주시고 알아서 상황 바꿔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때 가서 순종할게요. 이렇게 기다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때 힘들고 어렵고 상한 감정 속에서 저주해주고 싶고 되갚아주고 싶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쏟아 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62편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내 마음을 토하라. 그 모든 감정과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그놈을 축복합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한 번 해봤어요. 제가 착해서 사기당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4개월 정도를 설교를 준비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준비하려고 앉아있으면 매 생각나요. 막 집중이 안 돼요. 막 머리가 아프고. 그런데 어느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시면서 저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걸 알게. 그럼 하나님 나 잘 안 되는데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안 되지만 이 말씀대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 삐리삐리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누가 변해요? 와우, 내가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2배, 3배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내한테 사기친 거 다 갚게 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다니까요. 갚아줬는지는 나중에 계산해 봐야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안 될 때 안 될 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마음과 상한 것들도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성경대로의 선포와 적용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27절에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복을 주리라. 이 복을 마음껏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나와요. 끝에 보면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축복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도 복을 누리지만 너를 그와 반대로 축복하는 유대인 성도 너희들을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너희들을 내가 복 주겠다. 이건 현세에서의 복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서 나오잖아요. 10절로 12절에 보면 너희들이 전도하러 가가지고 어떤 사람을 집을 봤을 때 그 사람에게 평강을 선포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평안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만약에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면 그 복을 누구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자, 축복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목적은 뭐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걸 순종하고 실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안 하면 누구만 손해라고요? 네, 나만 손해입니다. 이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옆에 분과 이야기하세요. 축복하십시다. 무조건 축복하십시오. 특별히 어떤 사람을 축복하라고요? 막 거슬리는 사람, 신경 쓰이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손주, 막 중2병 걸린 아들들 위해서 어떻게 하라?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한 대로 됩니다. 말에 씨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축복을 뭘로 한다? 살아있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귀로 들어가요. 그럼 그게 마음으로 들어가요. 생각을 움직여요. 그 생각이 어떻게 해요? 뇌를 움직여요. 그 뇌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축복하셔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그리스도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이 강동 지역 근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발자취와 언행 심사를 보고서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저 교회에 가서 빈자리 채워야지. 라는 놀라운 역사적인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명령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